다시 묵교담으로 김영환 집사님 그 찬송가 예? 뭐 찬송가 책 내일 나옵니까? 옵니까? 예. 예, 찬송하겠습니다. 자, 묵교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지금 세상에 잠깐 보내가지고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는 저임을 꼭 잊지 말고 항상 소망이 하늘나라의 본향에 있고 또 주님께 있는 저희들 되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주님도 우리나라도 잊어버리고 사는, 다시 세상과 함께 죽고 망하는 그런 자로 미련하게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게 미련한 것이라는 걸 알고 오늘 이제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기 안에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리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확고하게 떼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확고하게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종도에게도 증거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안에 심어져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미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조총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18장 118장 예수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몇 군데 같이 외워봅시다. 18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 24절 하반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외워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다음 25절도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 우리 지금 맥주 감사절 앞두고 우리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우리 양육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나가기 위해서 인도받는 인도,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안보가 있는데 그 인도를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께서 인도를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를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인도의 은혜, 안보의 은혜인데 은혜라는 거 값없이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은혜를 받은 줄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게 사람의 그 근본이거든요. 근본. 이 사람이라는 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하죠. 그리고 감사가 없으면 무슨 인생의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라는 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는데 관계가 없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이 세상 온 우주와 연계가 모든 존재가 관계 속에서 있지 그 홀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홀로 됐다면 그 자체는 어떻게 벌써 그때 고독해지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라는 게 뭐예요? 은혜, 관계 속에서 내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들을, 그죠?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게 인간의 기본 아니겠어요? 우선 세상 사람들 안 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졌기 때문에 꼭 내가 평안하고 가치관 가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것대로 우리도 모르게 뭐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만물의 속성, 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봐. 거스를 수가 없대도요, 그게. 그래,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현실이 구원받은 먼저 이게 6월절은 먼저 배워놓고 넘어가는 거든. 맨날 또 6월절 설교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현실을 인도하신다.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그러네. 며칠 전에도 가다가 목사님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깨우쳐갖고 과거에 힘들었던 거, 원망스러운 것도 지금 다 그게 없으면 자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오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순서였다고 이제 확실히 더 믿어진대.
우리 그때는 이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겠어. 김영미 목사님이 뭐 이거 본인은 옛날 거 얘기할게요 한번 내보고 하나 자기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모르고 잘 믿고는 싶으면 이 현실을 내가 바꿔만 좀 너무 잘할 건데 그런 얘기를 자기가 말했는지 기억도 하여 나는 기억이 딱 나. 본인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현실을 바꿔주면 정말로 잘하겠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현실이 꼭 김영미 지사님 구원의 성장에는 있어야 되는 현실이지요. 바꿔주면 안 되겠죠. 그죠? 참,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인도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 이제는 깨닫고 보면 다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둘째 딸 성은이를 기도한다. 지금도 저한테 전화를 반은 아빠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뭐 잘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사실 내가 잘못한 거 그때는 아빠도 완전하지 그때는 생각이 부족한 건 맞지. 근데 내가 그 시대를 넘어서지를 못하니까 자기도 제가 그런 인간이 시대를 넘어서고 그걸 넘어설 수는 없다고 자기도 믿는데 그렇지. 지금 이 시대의 남편들이 하는 거하고 아빠 시대의 남편들이 하는 건 다르다 그게 또 다르지 않겠냐 생각해봐라. 지금 뭐 사람들이 잘하는 아빠들이 하는 것 같이 그때는 그렇게 생각도 부족하고 또 할 수도 없었다면 이야기 생각한다 해도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은이한테도 내 은혜를 주시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지고 과거의 모든 게 다 우리 뭐 김영임 지사님 말한 대로 다 네가 필요했구나 네 구원에 다 원망 불평이 싹 다 녹아 없어지도록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예수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과거에 그 원망스럽고 지긋한 게 다 녹아 없어지고 다 감사였구나 이렇게 하면 다 녹아 없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그 은혜를 배워가는데 그게 다 필요한 인도의 순서였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래서 내가 귀한 걸 얻었구나 이러면 과거에 그동안 몰라서 원망도 하고 지긋지긋 여기고 누구한테 뭐 원망했던 것들이 싹 녹아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친아저씨한테 내가 원망할 게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없어요. 그러니까 녹아 없어졌대. 원망할 게 없어요. 도리 있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 속색이었는데 속색인 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그게 내 구원에 유익됐구나. 그러니까 속색인 게 아이고 못됐다 저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참 저래서 내가 많이 깨닫게 됐다 이렇게 도로 감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인도 이제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 인도가 다 감사. 그때는 모르고 원망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를 지금 바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내 욕심대로 미래를 이래 인도해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얻는 게 목적이 제일 귀한 걸 얻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성은이한테도 꼭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싹 다 녹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혹시 여러분들 과거에 지금도 마음에 딱 너무 과거에 힘들었던 마음에 안 지워지고 그때가 그 사람 뭐 이런 게 그거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는데 그 필요한 순서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싹 다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외에는 다른 길 없어요. 저도 옛날 우리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 돌아왔는데 하는 행동만 보면 안 하지. 근데 저 순수가 다 내나 우리 어머니 구원에 필요한 순서로서 저렇게 됐구나. 거기에 자기 알게 모르게 씌워졌구나. 이래 하니까 그게 다 녹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우리 형제 중에 어떤 분은
나를 이렇게 그 부모가 돼서 밀어만 줬으면 말이에요. 너무 잘했을 건데, 막 이게 있으니까, 그 깨닫기 전까지는 그 마음에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그게 깨닫기. 나의 삶이 그렇겠지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가지고 오늘 하나님 인도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인도를 지금 이 시간에도 목사님 본문 설교, 이게 본문 설교죠. 이 전체 우리 하나님 인도 오늘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 가는 길, 현실로 인도하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 얘기했습니다. 현실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또 현실을 주시면서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은 몇 군데 요한계시록 10절 13절에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또 인도하는 게 어디 또 나와요? 예? 성령의 참 많이 나온다, 그치? 그 성령,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도 광야로 인도했다고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모세 인도를 성령 인도로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자 그러면 다니엘을 있잖아요. 저기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간 것 하나님 인도예요. 그게 모르는 사람 그게 무슨 하나님 인도야? 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인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실의 인도입니다. 오늘도 주일날 말씀을 하나님 종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이 다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인도한 거예요. 알겠죠? 또 성령의 감동에서 깨닫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거는 구원받은 자만이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우리 이번 오후 예배 때 내가 주제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인도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래.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66권의 말씀이고 또 성령의 인도 그걸 포함해서 십자가의 도잖아요. 근데 이것대로 처음에 살면은 그동안에 왔던 내 세상의 경험들 사람들이 말하던 통계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질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그거를 미련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 통계대로 산다고 다 됐어, 안 됐어요? 되는 사람이 소수야, 소수. 그리고 세상에 위인전들 많이 있잖아. 그 위인전 읽으면 다 그런 사람 돼요?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통계대로 안 돼요. 또 그대로 읽고도 안 해서 그렇지만은. 근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각자에게 대한 그 인도대로 할 때 그래 되는 거지. 링컨의 길을 걸었다고 내가 링컨 같이 하면 되질 않아. 또 그렇게 하는 현실을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링컨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딱 배워가고 했으면 되겠죠. 그렇죠. 내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나도 백 목사님 따라하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저 따라하면 안 돼요. 다만,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지? 그 원리를 보고 오늘 내게 대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인도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목사님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별적 하나님 인도를 찾아서 가야 구원의 성공이 안 되겠습니까? 흉내 내는 건 내 걸 찾는 게 그를 따라가 그 사람을 모방하는 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신앙은 모방이 아닙니다. 뭐죠? 내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 자기에 대한 하나님 뜻입니다. 모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잘 봤는데 복 있는 사람 그 인도를 밝히 보는 거야. 현실이, 하나님 그게 나를 이렇게 했구나. 없어서 안 되고, 그래서 없어서 안 될 현실을 왔다는 게 벌써 그 눈이 밝고 귀가 밝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싫어. 그때, 너무 생각만 해도 싫어. 이거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는 그랬다. 지금이라도 맞아. 그때가 참 그때 그게 나를 위해서 맞은 거지. 지금이라도 그걸 깨달으면 돼. 그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지금도 그 깨달으지 않으면 하나님 인도로 지금 자기는 눈이 어두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운. 이사야서 42장 43장에 있습니다. 뭐라고?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자들. 그건 믿음의 눈, 믿음의 귀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네? 그렇죠? 그거는 오늘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가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우리도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그거를 깨닫고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죠?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매일매일 십자가의 도에 자기의 중심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자기 중심이잖아. 이제는 그걸 주님 위해 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는 근데 저도 어릴 때 배워는 그러면 내 위에 안 살고 하나님 위해 살면 나한테 뭐가 유익한데?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나를 위해야지. 그럼 나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산단 말이야, 사람이? 아직도 내가 그 자연계시의 금연을 몰라서 그래. 어린애가 사랑의 세계에서는 어린애가 엄마를 위해서 살면은 그게 자기를 위해 사는 길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의 세계. 저도 이제 어려서도 믿는다 했지만 그 원리를 아직도 잘 깨우치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을 위해 살아? 그럼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목사의 말씀이 그러더라고. 나 이제 딱 백목사면 나도 그분한테 배운 거니까. 그럼 예수님들 모순이 있을 때 말씀대로 살아볼 때 모순이 있을 때 그 한번 그대로 머물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 찾아 들어가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게 모순이 아니구나. 왜? 그러니까 어린 게 자기 위해서 자기가 살면 무슨 잘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어린 게 부모의 지혜나 능력을 믿고 따라 살면 그게 또 자기에게 지혜가 있잖아요. 그분 또 나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위해 산다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나를 다 바쳐 사랑하신 분인데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내 중심을 부인하고 또 내 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그분의 자기 부인이라는 두 가지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지혜 능력에서 하나님 지혜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내 거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이해가 안 되지. 자기 인간이랑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살아야 뭐가 될 거라고 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누구 말은 그럼 그게 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알 수 없는데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백목사님의 그 시도를 받을 때 내가 이해하는 것도 순종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지만 저분한테 진짜 어려운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봐봐야 그분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알면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안 돼. 그래도 그분을 내게 대한 사랑을 믿고 그분의 그동안 지혜를 믿고 순종해 보니까 가다가 어떤 거는 1년 가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또 오랜 시간 가야 깨닫는 것도 있어. 중간에 가면 그분 왜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괜히 그 말 들었지 또 어떻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말씀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한 거지 하고 한 해 가고 뒤에 가보면 야 그게 진짜 맞아. 어떤 거는 그냥 몇 달 만에 아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해되는 게 이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어떤 성경 표현이 있더라.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가서에 보면 작은 산을 넘고 큰 산을 넘어 내게 오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가서 2장에. 저 해석 알죠? 잊어버린 거 아닐까? 김영민 사 해석해봐요. 큰 산, 작은 산을 넘어 내게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이구, 야, 우리 삼본계 성도 굉장한 성경을 깨달고 있네. 우리 신앙이 그런 길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면의 신앙생활이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 말씀도 있고, 어떨 땐 이해하지 못하는데 순종하라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더 큰 구원 역사란 말이야. 근데 어느 때가 내가 잘하면 그게 또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때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복 있는 애들은 이제 자기가 이해 안 돼도 그 선배나 부모들의 말을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게 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지 아는 대로만 하면 그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은혜한테도 맨날 그런다. 지금은 안 하지만 너 어디 가거든 꼭 너한테 특별히 너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 살다가 보면은 영육간에 그분한테 꼭 감사를 표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게 벌써 갚는 거니까 그분한테 꼭 말로 표현해 감사합니다 이래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럼 그 사람 너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된다. 사실 아닙니까? 살아보면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나도 살아보니까 내게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게 목회하는 것 같으면 특별히 자기 교인들 관심 안 가져주겠어요? 제가? 응?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위치적으로 부모다. 또 신앙적으로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다. 그 구역장에다 하면 특별히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위치를 세워놨잖아. 그죠? 안 그렇겠어요? 또 사회 나가다 보면 어떨 때 담임 선생님인데 세상에로도 특별히 또 물론 그 학생들한테 다 관심을 가지지만 특별히 또 어떤 때 관심을 쏟아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그게 잘하니까 예쁘게 하니까 그렇죠. 예쁘게 물론 하지.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 특별히 또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걸 못된 것들은 그걸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감사하면서 그래 감사를 가지고 나도 참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지 감사한 줄 그지? 감사를 합니다 하고 어떨 때는 정말로 감사하기 때문에 내 귀한 것들을 어떤 시간을 드린다든지 그죠? 재물을 드리는데 감사를 하면은 자 그만큼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또 더 큰 것들이 오는 겁니다. 돈으로도 또 어떤 사람의 더 다른 여러 큰 것들이 또 옵니다. 이상하게 우리 천국의 교회들은 은혜의 대가는 뭐예요? 신하에서는 은혜의 대가는 뭐예요? 예? 아이고 벌써 또 배우네. 은혜의 대가는 감사를 하면은 그 대가를 치러나가 하나님 뭐 하는 게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은 이게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알겠죠?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은혜, 우선 인도의 은혜를 좀 배우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도록. 근데 십자가의 도라는 이게 딱 막혀갖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이 십자가의 도. 왜?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지혜 능력으로 사는 건데 우리는 갑자기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자. 은혜를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 세상 썩어질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한 걸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분의 또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세상은 자기 지혜로 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또 인간들의 어떤 통계로 살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틀린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지혜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야. 그렇죠? 이것대로 살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지나보면 살아보니까 아까 그 작은 산을 넘고 큰 산을 넘어 내게 오시는구나. 주님 음성도 이해되는 것만 이해될 때도 감사하지만 이해가 안 될 때는 진짜 감사가 안 나지만 그래도 그때는 감사보다도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 때문에 그죠? 그럼 나중에 정말 감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꾸 그 하나님의 세계로 살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선 그거 안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더 지혜, 그 능력을 점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자기와 자기 세상을 부인해가지고 거기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 이게. 근데 애들 우리 커가는데도 애들도 크는 거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서 더 세상을 좀 더 배워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몇 절이야? 마태복음 11장 29절인가 30절인가 절수는 뭐 하여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맨 마지막에 내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바로 알면은 아는 데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는 데서 소망이 생기고 아는 데서 기쁨이 있는데 모르면 있잖아요. 어떤 불안하다 하고 그렇죠. 소망도 없고. 근데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이 세상을 아니까 세상에 돌아간까지도 알아. 저는 목사님 뭘 잘 알아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권하고 있다. 근데 그 주권이 우리 구원을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이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 역사도 한다. 그게 중심이니까 그걸 아는 거지. 뭐 세세하게 그 사람의 심리 같은 건데 다 안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 자녀된 자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그 순서다. 그런 데서 나도 이해를 하는 세상에 어떤 보이는 역사도 있고 내가 이해 못하는 세상 역사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래 믿으니까 벌써 사람이 알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모르면 불안하고, 그렇죠? 소망도 없고, 그렇잖아요. 벌써 이걸 안다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아는 건데, 어떤 사람 배워서 다 알아요. 근데 그대로 믿지 못하니까 그거 아는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 민정이도 이거 말하면 알아. 그렇죠? 근데 믿지 못하니까 그게 아는 게 아니야. 자, 우리 주은이도 알고 있을 거야, 아마. 이게 하도 들어가지고. 그렇지? 말하라 하면. 근데 주은이가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어. 믿지 않은 건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모르는 거지,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 굉장한 거예요, 그게. 믿도록 안다는 거는 굉장한 걸 우리가 지금 얻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다 그랬죠. 이게 십자가의 도. 그래, 주님이 나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내가 과거에 과거에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 세상의 종으로 살았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순서에서 처음에 이제 애굽에 있는 10가지 우상을 다 깨트리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 6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6월절 재앙으로 나오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 순서가 또 뭐가 있죠?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 광야 생활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면서 우선 아브라함은 놔둡시다. 오늘은 아브라함은 놔두고 우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순서를 봅시다. 보면은 사람이 아브라함 오늘 스데반의 설계에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다. 그것까지 다 약속하잖아.
그러면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 해놓고 그 순서를 거쳐야 그 자손들은 또 그 자손들은 그런 가운데 또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는 거라. 다 얻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기본권은 다 얻겠지만은 건설권을 얻는 자는 또 달라요. 그렇죠.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씨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믿음의 씨고 약속의 씨고 이스마엘은 육의 씨잖아. 약속의 씨는 아니잖아. 자기 몸에서 난 자식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아브라함도 마음이 너무 아팠잖아. 이스마엘 보낼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불택자의 자식도 물론 있을 수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 택자인데 그만 믿음에 있어서 있어요. 그렇게 건설권에 복 있는 길과 복 없는 길로 이래 나눠지는 것 같아. 대부분. 물론 어쨌든 그 안에 불택자 자식도 있을 수는 있고 그 안에는. 그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택자로서 그 구원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오는 순서 인도를 보니까 거기서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서가지고 그 괴롭게 안 했으면 그 사람이 그 계속 세상에 있었지 주님을 찾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을 찾고 이래야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좀 노력하고 옆에 사람들이 도와서 할 만하면 하나님 안 찾고 그냥 자기 수준과 인간들 수준에서 끝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신하시면도 그렇게 하겠어? 자기하고 자기 언니들이랑 친척들이랑 남편들이랑 애들끼리 모아서 끝나면 되면 그거로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 아내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형제들도 안 되니까 이제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겠지요. 그렇죠? 그거는 세상에 어떤 잘난 사람도요. 어떤 문제에 들어가면은 모든 자기 권세 갖고 자기 주변에 사람 갖고 안 되는 게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다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냅니다. 왜? 그래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받은 은혜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땅이 지긋지긋하고 사람들이 지긋지긋해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늘나라를 찾지. 근데 이 세상에 좋아서 살아봐. 나중에 늙어지면 힘 빠지고 너무 늙어가고 다 죽을 때 내 가서 아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네. 이러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배우고 그죠? 이렇게 해야 이 구원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전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이렇게 겸손하도록 간섭해 주는 게 그거 우리 감사해요. 내가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 내가 항상 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항상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그 간섭의 정도가 맞도록 하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놔두면 그거는 저주받은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죠? 응? 나이 사이 맞죠? 그럼 목사님 간섭받도 감사한 거죠? 왜 대답을 못하고 있네. 목사님은 빼고 하나님 저 집사님은 하나님 직통만 하는가 봐요. 직통이에요? 직통 집사님이 계시는구나. 알겠어. 직통. 누가 그러더라. 자기는 직통이래. 세상에 직통이 없어요. 다. 나중에는 직통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도 사실 아무리 유력한 목사님도 자기 교인들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또 자기도 계속 어떤 직접 은혜도 받지만 어떤 관계 어떤 은혜 기간이라는 게 꼭 어디 위치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은 있는 게 아니라 자식도 은혜 기간이 될 때가 있어요. 자식 통해서 깨달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원수가 탁 말했는데 거기서 깨달음이 올 때도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직통도 물론 커갈수록 직통이 있을 수는 있는데 모든 사람은 직통으로도 받지만
또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도 다 받게 그 눈이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뭐 제가 제일 많은 일을 하겠지 그 중에 그 저한테만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주축은 저를 통해서 받겠지만은 또 우리 옆에 집사님들 통해서도 배우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배우고 그죠? 자식을 통해서도 배우고 많이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포인트적으로 배우는 그건 있어야 돼. 그걸 바로 배워야 나머지 것들이 같이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 이렇게 오늘 이제 십자가의 도를 지금 말하면서 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오늘 현실로 인도하시는 게 십자가의 도야. 근데 현실을 통해서 나를 매일 죽이는 거야. 우선 자 애굽에서 예수를 백성 인도에 내듯이 일단은 우리가 너무 미련하니까 우상에 전부 다 종돼 갖고 있어 처음에는. 근데 그것들 하나하나 깨버려야 돼. 일단은 뭘 몰라도. 그래야 한번 살려달라고 해. 일단 지금 우상이라는 것도 몰라. 그죠? 그래 하나님 전체적으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상을 깨트리는 거야. 우선 눈에 보이게. 실감적으로는 몰라도.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핏국노로 아무리 우상이 깨져도요. 계시록에 보면 매를 맞고도 막 도리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는다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나? 7장에 나오나? 어디 보자. 매 맞아도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 나왔지? 6장인가? 한번 찾아봐요. 어디 있는가. 매말을 맞으면 더 원망한다는 거. 그 여기 9장 20절에도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행하는 일에 회개치 아니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이렇게 섬긴다 이런 것도 나오고 원망한다는 매를 맞는데도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 있더라. 갑자기 볼 때는 찾으려니까 안 찾아지네. 나중에 찾읍시다. 안 찾을 때는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져. 어디 있어? 16장 11절에 있네. 그 오래가 있네. 16장 11. 그 10절부터 읽어보면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제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앞에 거기는 계속 그래놓고 우상을 섬기고 여기는 또 주님을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는다. 이게 징계를 받아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매를 맞는다고 다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려움을 줄 때, 회개를 한다 하면 그거 너무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보면서 나올 때, 이제 그 사람들이 회개를, 그때는 마지막에 예수의 핏국노를 보고, 이제 마귀가 일단 자기들이 못 나와요. 바로가 나와줘야 오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우상을 깨트려도 알아도 안 된데도 자기 못 나온데도 마귀가 딱 놔줘야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는 자기 힘으로 못 나오는 거야. 아직 주님의 핏국노를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초기적으로 구원하려 할 때는 자기들 알아도 교회를 못 나와. 신앙생활을 못 해. 그래서 교회 문턱 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래, 이제 주님이 마귀가 바로가 딱 놔주게 됐잖아. 그렇죠? 놔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꼭 그 순서에 그 다음 홍해바다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여러분 그 순서가 딱 맞는 겁니다. 홍해바다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세례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된 게 아니야. 꼭 가서 또 어떤 현실에서 또 내 기존 자기 중심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지혜를 또 부인해야 되는 그때 또 힘든 거야.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그것까지는 그 앞에서 홍해바다 오망하는 거 봤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미장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끌려 나왔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또 한번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 그래, 요한 고린도 10장에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말은 홍해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 또 광야에 가서도 또 세례를 받아. 그런데 주님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순서가 오는 거야.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아까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배우는데 바로 배우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힘을 얻고 소망도 가지고 힘을 딱 이제 지식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의뢰가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메고 배워야 돼요?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멍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 자, 소가 힘드니까 이렇게 말을 듣는 거 아니어서 이렇게 할 때, 그지? 저도 힘드니까, 물론 깨워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고, 순종 안 하면 안 되도록 해갖고 순종하는 것도, 그게 더 많아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은, 그래, 말을 워낙 잘 들어갖고, 말하면 알아서 다 합니까? 아니면, 이거 안 하면 너무 힘드니까, 힘든 그것 때문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순종 잘하는 게 제가 보면 자식들을 붙들고 하면 제일 말 잘 듣거든요. 그 다음 자기가 힘들어야 되고, 그렇지? 그 멍에를, 멍에도 없으면 좋겠어요? 멍에 없으면 말 잘 듣겠어요, 하나님? 잘 배울 수 있겠냐고, 멍에가 없으면. 나이사님, 멍에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배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우리 나이사님은 큰 멍에를 지금 매가지고 도로 지금 말을 저렇게 듣고 있어요. 큰 멍에. 저도 큰 멍에를, 믿음이 안에 큰 걸 만들어 큰 멍에를 꼭 매어줘요. 알겠죠? 힘들어. 말을 안 들을 수 없어. 그래도 순종해서 배우는 게 좋지요. 누구를,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멍에 안 맨 사람, 안 배운 데도, 못 배운 데도, 우리 아브라함도 멍에 메고 배웠지요. 그렇죠? 자, 우리 다니엘도 보면, 요셉도 보면 멍에 메고 배운 겁니다. 그냥 배운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갖고, 원하는 대로 탁 잘 되면 차는 못 배웁니다. 멍에가 없기 때문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고 배우고 나면은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힘을 얻게 된다. 땅의 그런 평안이 아니야. 그렇죠? 그게 십자가의 도야. 십자가,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도 좌파들은 단순해서 껍데기만 본다. 근데 한 단계를 더 보면은 거짓말인 줄 아는데, 참 세상에 보는 눈이 몇 단계를 더 보느냐고, 그 앞에 껍데기만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굉장히 달라져요. 알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 영원한 시간을 보고 나니까 우리는 그게 진짜 지혜인데 그걸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당장 현실의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갖고 사는 그걸 지혜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정치권도 보면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이 사법에 보면 우리 예수 믿고 신실한 사람은 잘못했으면 그대로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얼마나 수사하기도 편하잖아.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는 물론 미국도 그렇겠지만은 더 심한 어떻게든지 법에 말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증거를 못 찾고 그걸 빠져나오려고만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그대로 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 받을 형을 받고 이러라고 봐요. 옹영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증거를 못하게 막 만들어갖고 죄를 반으로 감하고 무죄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어요? 진짜 안 그럴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막 거짓말, 증거인멸하고 이래갖고 무죄를 만들려고 안 하겠어요? 누가 옆에서 그렇게 야 미련하게 좀 그 말하고 거짓말 해. 그래갖고 증거 없이 해서 무죄로도 나오면 좋잖아. 막 요즘 법원에 가면 그것 때문에 다 골머리 앓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니까 그대로 쉬워. 배운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거는 그 사람들은 더 어려운 거야. 그 사람들은 특별 수사관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자, 김영환 지사님, 그분들 순순히 그대로 합니까? 어떻게든지 증거 인멸도 하고 거짓말로 조작해서라도 그거 없이 하고 가말라 합니까? 예?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지혜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지혜고 능력이거든요. 증거 인멸하고, 그죠? 그게 능력이라고 지혜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 김영환 지사님 이제 그게 지혜고 능력이라고 보십니까? 예? 아니래.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죠?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그죠? 세상법에 지었으면 죄를, 그죠? 그 값을 받고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 지혜고 능력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보면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도,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어야지. 그러면 자기가 다음에 기회를 포착 안 해도 확고하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알고 고백하고 이래 하는 사람은 다음에 기회가 거의 주어져요, 또다시. 알겠죠? 그런데 증거인멸하고 말하고 빠당빠당 애를 살다가 나중에 유죄로 발각되고 형을 받지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 다음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이라는 건 죄를 질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솔직하게 가면 보통 하나님도 그렇지만 세상도 기회를 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다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보면 그래서 거짓말 세상이라도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음 한순간 그 선 너머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믿는 사람 믿는 대로의 그 법칙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데 법칙이 있어서 그걸 이룬다는 거.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옳은 게 있어가 옳은 대로 한다는 게 있어요. 자기들도 보면. 의로운 게. 그지? 그 안 믿는 세계에도 그 술수 갖고는 안 되고 자기들의 어떤 옳은 게 이걸 끌고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큰 사람이 되고 인생에 가치 있게 사는 거라고 여기는 세상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복과 화를 주고 나서 이분이니까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지혜와 능력을 깨끗이 보는 사람들은 역사에 의롭게 내가 살겠다. 뭐 그 나름대로의 도덕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길게 보면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 꾼 어떤 인간이 술수 갖고 요렇게 피해 나가고 요렇게 만들어갈 인간이 만들어가려는 그것들이 다 뭐예요? 술수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믿음이 어릴 때도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그래 만들어가기 때문에 경건을 이기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툼이 난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제 회개해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면 단순하지. 단순한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꾀를 부리면 그거는 복잡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십자의도라는 게 벌써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왜 생각이 다르냐? 그 생각의 그 몇 단계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예수 같은 믿는 사람 아니어도 다르고 세상 사람 다르고 나는 세상 우리나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보는 게 뭐가 다른가 하면
저기 이석기라는 분이 그때 반체제 인사로 그 정당도 해산되고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그 법 재판으로 다 나온 거거든. 북한이 내려오면은 남침이 내려오면 여기는 우리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그 통신 장비를 파괴하고 또 어떤 발전소를 파괴하고 뭐 이런 거 다 짰어요. 알겠죠? 뭐를 위해서? 북한의 그 사람들이 남한을 침공할 때 같이 내부적으로 도우려고. 그 사람 남한이 다 누리면서 그래 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되지요. 김영희 씨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나라가 북한이라는 정권에 접수당하는 게 좋은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도 그분의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또 근데 젊은 애들, 대학 무슨 진보 연합이라는 애들, 걔들도 그래요. 알겠죠? 걔들은 더 미국 대사관 가서 나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도 있어.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보니 우크라이나에도 첩자가 많아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쇼핑센터에 소련이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고 하는데 국적의 우크라이나인이 그 표적을 다 어디 표적 그거를 다 계산해서 보내주고 폭파되고 나면 그 폭파된 사진 현장에 찍어서 보내주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이랑 근데 잡아서 신문하면 잘못했다 안 하고 자기는 정말로 좋은 일을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기는 이 우크라이나 나라 러시아하고 병합돼서 살아야 될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몇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생각이 그렇게 달라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렇게 생각이 다르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 근데 지금 북한에서 이번에 며칠 전에 그 회의를 한 게 다 나왔는데, 이제 전쟁에 남은 청와대를 이 경멸하는데 그 전쟁 지휘부를 먼저 전쟁이 일어나면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와대를 옮기는 바람에 그동안에 다 정보를 알고 있었대, 자기들이. 옮기는 바람에 그 청와대 내부 정보를 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가 지휘부 내부에 그걸 달라는 데는 4년 이상의 시간이 또 걸려야 된대.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식 신문에 났습니다. 보니까. 북한이 발표까지 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청와대에 그동안에 보이지 않게 어떤 리먼트 깔려가지고 정보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알겠죠? 정보 회의를 하면 많이 새 나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옮기니까 그 작업을 하면 4년이 다시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훈 국방장관이, 서훈 안기부장 도망간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도망갔거든? 그 옛날에 그 안기부장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 사상이 그래 되면요, 여기 있으면서도, 이거 누리고 살면서도 그게 더 좋다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0대 사람들이 그렇다네. 어려서부터 그런, 정교조한테 배워놓으니까 자기들이 이걸 누리고 있는데도 뭔가 마음은 사회주의가 좋고 뭐가 좋다. 이런 자기들이 표현하는데 이걸 누리고 좋아하면서도 뭔가 그게 좋다는 자기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들어있대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라 한번 어때 잘못된 그게 들어가 있으면요. 생각이 자기들도 아니다 하면서도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참 자기들도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답니다.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아니다 하면서도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달라요.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어찌 저거를 옳은 걸 모를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누구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도 나오고 마태복음 23장에도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무덤을 쌓고 비석을 세우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때 있으면 안 그랬을 거라 하면서 너희 선지자들의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쌓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또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야. 모르니까 어떤 껍데기 한 단계만 보지 그 한 단계를 더 들어가서 못 보는 거야. 그렇죠? 세상도 역사에 옳은 걸 찾는, 그래도 세상에 옳은 도덕을 가는 한 단계를 더 보고 사는 사람이야. 그죠? 근데 술수로 사는 사람, 곤모술수로 껍데기 나타나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좌파들이 단순하다는 거는 껍데기, 야, 누구 뺏어서 나눠주면 좋지 않겠어? 그거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이런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거야. 단순하게만. 그래서 젊을 때는 단순한 거기에 끌려가고 선동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으면 그 중에 괜찮은 사람들은 그 좌파에서 나중에는 근데 그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된대요, 처음에. 근데 지나 보니까 아, 그게 옳은 게 아니구나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걸 알아서 나중에 지금 말로만 우파라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어떤 신앙을 존중하고 이런 우파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 말로 뭐 우파라고 부패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참된 그 우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깊은 내용을까지 아니까 말입니다. 그죠? 국가 시스템이 사회가 이렇게 공산주의 같이 계획 경조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자율적인 어떤 그걸로 돌아간다는 걸 아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신앙도 어떨 때 보면 껍데기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안에 들어가 하나들은 복잡하잖아. 복잡한 것 같아. 하나님을 딱 믿으면 복잡하지 않는데 말씀을 순종해 경험하면 복잡하지 않은데 모르는 걸 배워 나가려면 좀 복잡해. 처음에 그거를 배워 나가려면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둘 중에 막 이렇게 겨루는데 이거를 내가 확고히 이제 그동안 연단받아서 정리가 딱 된 사람 복잡하지 않아.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뜻을 배워 나가려면 요때는 왔다 갔다 복잡해지잖아요. 요럴 때. 요 복잡한 거는 통과해야 돼. 근데 이걸 통과 안 하기 때문에 좌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 단순한 거야. 젊을 때는 단순한 거야. 근데 우리가 변화되고 나면 아주 단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복잡한데 내가 그분을 따라 이제 그분의 사람이 돼버리면 단순해지는 거야. 복잡하지 않아. 근데 그 이전까지는 세상과 내가 막 이렇게 뒤엉쳐서 이렇게 미혹을 받으니 복잡한 거예요. 그 복잡한 걸 넘어서야 돼. 그게 인간 어떤 모순 같은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죠. 이 미련한 어떤 것을 넘어서야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오늘 요거까지만 합시다. 찬송가 123장 하겠습니다. 123장.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 현실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합시다. 기도하게. 자, 오늘 마치고 제가 차 타는 건 조금 기다려 줄 테니까 저기 자기 짐들 모를 때는 김용환 주사님 보고도 물어봐요. 어디다가 치울 데 없으면 물어봐요. 김용환 주사님 어디 치울 때 어디 아이고 아니야. 저기 뭐야 창고 아니고 수납장에다가 저 수납장 문 열고 이렇게 정리하면 좀 들어갈 거야. 알겠죠? 수납장. 그리고 또 우리 목양실 목양실 책상 있어요. 그 위에다 놔도 돼요. 알겠죠? 책상 그건 안 하니까 밑에 그거는 드러내지 않고 하니까 여기는 안 될 거야. 이쪽으로는 알겠지? 이쪽으로는 안 될 거고. 오, 알았어. 어디 수납장? 그래 수납장 있으면 먼저 보고 모자라면 여기다 해놓고 이렇게 하시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거 우리가 귀한 줄 알고 떠내려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